한 주간 사이에 단풍이 울긋불긋 제법 물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색상이 똑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풍이 모두가 노랗거나 모두가 빨갛거나 모두가 까맣거나 그러면 별로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또 그 단풍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 덕분에 우리가 색상을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단풍을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죠. 누가 감히 어떤 미술가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단풍을 비롯해서 많은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려줬습니다. 하마나 악어 같은 베헤못 또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된 그 난폭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동물들, 그런 동물들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새끼를 낳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자유자재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난폭한 어떤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지만은 불행하게 끝나는 새드 엔딩보다는 아주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 엔딩이 좋죠. 욥기는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욥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과연 진짜로 욥이 행복했을까요? 욥의 인생의 결말이 과연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같은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다시 주어졌지만 처음 죽은 자식들이 살아오지 않는 한 아마 욥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과연 욥이 행복했을까?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우리가 42일 동안 읽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욥기의 주인공일까요? 욥일까요? 성경 그 어떤 말씀도 사람이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모세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책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인과응보,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면서 알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했죠.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들, 죄인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네가 벌을 받는 것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악한 자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욥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욥이 회개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욥기의 결말이 지어지면 앞에서 말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게 됩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친구들은 누차 욥에게 얘기했죠. 욥아, 네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 네가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욥이 뉘우쳤더니 회개했더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며 살자. 이렇게 가면 앞에 친구들이 말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과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욥의 결말이 뭔가? 우리는 욥의 믿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욥기를 통해서는 분명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의 말씀에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교회에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거든 인내하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야고보 5장 11절에 말하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그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욥의 회개가 대단하다거나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은 그것입니다.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그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지금까지 이미 부어진 은혜 위에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욥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냈던 그 말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인 것을 몰랐다면 회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감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자기가 행한 만큼 벌을 받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행한 것이 악하고 불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했을지라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욥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욥은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몰랐습니다. 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네가 아니냐? 그 말인데 그때 욥은 그게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얘기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놈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놈입니다. 3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러쿵저러쿵 그냥 씹으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느니 공평하지 않으니 이러쿵저러쿵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설득을 해도 굽히지 않던 욥이 이제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를 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동안 계속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습니까? 저의 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재앙을 받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을 닫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무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과 식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아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도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입니다. 무지한 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 무지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는데요. 저는 화장실 나올 때 손 잡을 때 하고 문 열고 나올 때 하고 다르더라. 그 순간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를 이제 새로 갈아 끼워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잊어버리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 아주 무식한 놈이구나. 이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5시 50분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1시간이나 더 잤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계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왼쪽으로 돌아간 줄 안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4시 50분이야. 이게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5시 50분이거든.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제가 순간적으로 바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무능한지. 이게 사람입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불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떠들어댔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참 오해를 하는 것이요.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일주일 내내 장조림만 해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는 젓가락을 안 댔대요. 그때 부인이 오해하기를 우리 남편은 장조림을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일주일 내내 주니까 안 먹은 건데 우리 남편은 장조림을 안 좋아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병들고 온 몸이 아주 그냥 가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병이 피부병이래요.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사람이요, 몸이 가려우면 자기 손으로 자기를 긁는데 피가 나도 막 긁어요.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라 교회개혁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날입니다. 나의 신앙과 교회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킬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는지 한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질문이 미련하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입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무지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헤못, 하마 같은,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만들고 다스린다. 또 리오야단, 악어 같은 그런 커다란 난폭한 그런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그런 난폭한 맹수들은 만들지 말지, 아니면 만들었더라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지 왜 그런 맹수들을 남겨놓으셨습니까? 막 뱀 같은 독사 같은 거, 하나님 이런 독사 같은 이런 거는 좀 만들지를 말지, 이런 건 좀 다 죽여버리지 왜 이런 걸 살려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만드신 거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난폭한 그런 강한 짐승 같은 그런 고난도 좀 없애주시지, 아예 고난 안 당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쓸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했던 말을 보면요, 욥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욥이 우리가 지금 42장까지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막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우리 같은 지가 뭔데 자식 까불고 있어 막 그러면서 한 대 쥐어박을 텐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욥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욥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욥을 용서해 줍니다. 욥만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을 보세요. 욥을 찾아와서 마치 욥이 말한 대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로는 욥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욥아,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몰라.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한길교회 유목사 말이야, 젊은 여자하고 딴 살림 차렸대. 글쎄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세상에 그게 사실이라니. 그 양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막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요.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들통이 났어요. 그럼 이제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나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놈들 다 이리 와봐. 다 죽었어 이제.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 말이 틀렸다, 욥이 이 죄인이라고 비방했던 그 말이 다 잘못된 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 희생 제사를 드려달라 하고, 그리고 욥이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욥도 용서해 주시고 그 친구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욥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0년을 살았다.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140년 살았대요.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140까지. 장수의 축복도 주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고리와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욥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대속의 공로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결말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욥이 그러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와 긍휼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풉니다. 욥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웬만큼 사랑받았으면 이제는 사랑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데 늘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에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10,000원씩을 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이 어려워서 월급을 몇 달을 못 받아가지고 5,000원을 줬더니 이 사람이 따지더래. 왜 5,000원만 주냐고? 요즘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몇 달을 못 받았습니다. 5,000원만 줬대요. 아니 그럼 나는 뭘 먹고 살라고 5,000원만 주냐고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맨날 받을 줄만 알지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눠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거머리에겐 2 딸이 있는데 매일같이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남에게 베풀 줄을 모릅니다. 계속 피를 빨아먹기만 해요. 이 모내기 할 때 다리에 거머리가 붙잖아요. 처음에 거머리는 길쭉해요.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니 나중엔 둥글둥글 둥그렇게 돼요. 야구공처럼. 그리고 저절로
뚝 떨어져요, 이게.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빨아먹어도 계속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거머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기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고난받기 이전에는 귀로 듣고 머리로 배워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실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고 헛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따지고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맞는가, 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옳은가 막 책을 찾아보면서 따지지 말고 그냥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뭐가 옳고 그르냐, 누가 바르고 틀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너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동안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했던 조롱했던 사람들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너희가 틀렸어. 이놈들 봐라. 너희들 그동안에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친구들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야, 이게 용서해 줘. 그럼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그런데요, 누가 그럽디다. 회개해야 용서하지 말고 용서해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라고. 용서하고 나서 회개하기를 그냥 기다리래요.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그게 자비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욥의 결말은 욥이 이랬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욥은 미리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복을 받았다. 욥의 결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게 욥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